높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500명이 넘는 증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이 더 흥미로워요. 뭐라 그랬죠? 예,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 500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더러는 죽었지만 일부는 죽었어요. 근데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지금이 언제일까요? 이 고린도 전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AD 55년경이에요. AD 55년경이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한 23, 4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 500명의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20 몇 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설을 사실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놓고 그리고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넣으려고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지만 500명 정도 사람들이 일시에 봤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20몇 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는 이때까지도 살아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특히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냥 다 도망가고 예수님 위해서 자기는 뭐 목숨 바치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걸 믿지 못하고 다 숨어있고 그 예수님이 닫힌 공간에 막 제자들을 찾아가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마는 다른 사람 말 못 믿고 내가 직접 그 허리에 창 구멍과 이 목구멍에 자기 손을 넣어보지 않고 자기 못 믿겠다. 그랬던 사람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여인들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난 게 누구죠?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격인데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어떤 다른 성경 복음서는 틀립니다. 어떤 다른 그 살로메를 요한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인들이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하는 여인들이 만났어요. 자, 이게 왜 부활의 증거냐?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만 중시했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막 존경하는 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뭐 아니면 뭐 많잖아요. 뭐 로마의 또 뭐 키케로나 막 이런 사람들 쓴 책을 보면은 깜짝 놀래요. 이거 진짜 그 사람들이 쓴 거 맞아? 여인을 너무 비하해요. 마지막 물건처럼 악의 근원인 것처럼 여자는 집에만 있어야지 나다니면 뭐 어떻게 되고 뭐 하여튼 아니 이런 지금 이거 유명한 이 철학자들이 쓴 거 맞아? 막 이럴 정도로 로마의 막 사상가들이 쓴 거 맞아? 이럴 정도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뭐 5,000명이 먹었다. 그 5,000명은 누구 여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 시대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는 후대에 제자들이 꾸며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나중에 이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그 제자들이 꾸며낸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떤 역사서가 이런 걸 썼더라고. 만약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정말 신빙성 떨어지는 왜냐면 복음서에도 그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서 제자들이 잘 안 믿었다 이런 얘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나중에 제자들이 조작했다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제일 만났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미친 거죠. 조작하려면 그 미친 거예요. 아니 남자가 딱 누구 그것도 막 어떤 대표자가 만났다고 해야지 여인들이 만났다고 이렇게 조작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여인들이
남자들보다도 먼저 만났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열린 돌문과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문이 있었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해서 물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뭐 조금씩 그 소문이 새 나갔겠죠, 그죠? 예, 그걸 유대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군병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철저하게 경비를 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돌문을 누가 굴립니까?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세계 최대의 군사들이고 뭐 아무나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그 도망다니고 비겁한 부활해서 나서도 못 믿고 막 숨어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누가 그 돌문을 굴리고 어떻게 그 시신이 없어져요. 예. 그리고 마리아와 여자들이 찾아갔을 때는 돌문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경비병들은 다 도망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돌문이 열리고 하니까 무서워져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제자들도. 그렇죠? 뭐 로마 군사가 무서우면 저쪽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여인들조차. 여인들은 그냥 신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그냥 그렇게 찾아온, 그 여인들이 찾아온 무덤에는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는데, 나중에 여인들과 나중에 베드로, 요한이 와서 또 보죠. 보고서 신신이 없어졌네 그랬지. 성경에 보면 그들도 아직 믿지 못했다 그랬어. 근데 그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감쌌잖아요. 그냥 몸만 빠져나간 것처럼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 머리를 둘러쓴 수건도 그대로, 예, 이렇게 갠 게 아니고 그냥 머리를 감쌌던 그런 형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하죠. 왜 여기서 찾느냐? 너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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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려고 가는 길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처음에 못 믿죠. 예, 그러나 나중에 그걸 믿게 되고 마리아야 라는 그 음성에 믿게 돼요. 처음에 얼굴도 안 봐요. 누가 막 음성이 들려오니까 뭐 동산 지킨 사람인 줄 알고 이 시신이 어디 간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마리아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깜짝 놀라죠. 주님인 걸 단박에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런 증거를 못 받아들이면요, 세상에 그 어떤 재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증거를 못 받아들이면 세상에 그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이 없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에 어떤 열매요? 첫 열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열매. 그죠? 수많은 열매가 첫 결실이 맺혀지면 그 다음에 수많은 결실이 이제 맺혀지는 거죠.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다음 진리도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큰 사랑이 뭘까요? 그 밑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어떨 때 정말 한심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났는데 영어로 말하면 소데 구문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문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좀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라는 말이 왜 있을까? 이제라는 말이 왜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현재 모습 보면은 아직은 부활의 몸이 아니잖아요. 예. 참 어떤 때는 너무 정말 이렇게 막 좌절감 느낄 정도로 연약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전에 1장 끝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그 전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곽철호라는 사람의 존재를 모른다, 존재를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름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런 존스라는 성경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위가 가져올 온전하고도 충분한 유익은 이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보다, 아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뭐 동화 뭐 없어요? 신데렐라. 한번 동화를 떠올려 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눈에 의해서 우리 자신 너무 낮게 보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우리의 지위,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뭐 우리의 재산이나 뭐 학벌이나 아니면 우리 가정의 모습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지위를 너무 낮게 혹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장 2절에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번역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분과 같이 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돼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과 같은 존재,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 약속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비천한 몸을 입고 있는, 그러나 이 몸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즉 여기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 이중 시민권자에 잠시 세상 거류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원래의 고향, 본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만물을 복종시킬 수, 두 번째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니까, 통째로 오시니까 그 권능으로 오실 때 우리의 비천한 현재의 몸을 변화시켜서, 아멘,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으로 사도 바울과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사도 바울처럼, 순교한 12제자처럼, 아니 초대교회의 그 살아있었던 성도들처럼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부활의 소망은 현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엔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현재를 바꾸는 힘이 있는데, 그 현재는 뭡니까? 현재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온갖 허물과 결함 그리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칼빈이 말한, 제가 이 칼뱅이 말한 제가 모든 걸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은 참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칼뱅이 현재의 몸에 관하여 말하면, 네, 일단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현재의 몸에 관하여 말하면 우리는 먼지와 그림자에 불과하다. 죽음이 항상 우리의 눈앞에 있다. 또한 우리는 1000가지 불행에 종속되어 있다. 영혼은 무수한 악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항상 지옥을 발견한다.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압도하는 불행이, 여기 이제 따옴표예요.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는 지복,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는 지복을 믿는 믿음을 흔들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물을 보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현재 몸에 관한 말하면 우리는 먼지와 그림자에 불과하다. 죽음이 항상 우리 눈앞에 있다. 또한 우리는 1000가지 불행에 종속되어 있다. 영혼은 무수한 악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지옥을 발견한다.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압도하는 불행이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는 지복, 이 지복을 믿는, 이건 부활의 복이죠. 이 지복을 믿는 믿음을 흔들지 않게 하려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물을 보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 갈병의 말의 의미를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이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이 몸을 갖고 영원히 이 상태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즉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분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과 같은 존재,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은 뭡니까? 그분처럼 우리는 죄와 욕정이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연약하지 않은 강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시공을 자유롭게 오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역하며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는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렇게 연약하지 않아. 더 이상 이렇게 더럽지 않아. 정력과 죄에 자꾸 더럽혀지는 이런 우리가 아닌, 이렇게 연약하지 않은, 이게 썩어질 몸이 아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 3장 3절이 말씀하는 소망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런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된다는 이 소망, 이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랬습니다.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다. 즉 이 소망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이 현재의 삶을 세워주고 이끌어가고 현재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확실함과 강렬함, 이 소망의 강렬함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세금 환급 받으셨어요? 아니요. 안 받으셨어요? 6월에 준비를 하고. 아, 그래요? 아, 이게 사람마다 틀리죠? 아, 저는 얼마 전에 받았는데 1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던데. 근데요, 미리 학교 직원이 알려주더라고요. 네, 알려주시는데, 로버트 야브루라는 요한일서 주석을 쓴 그 성경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세금 환급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고 확신에 찬 기대감으로 그 돈을 쓸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소망이. 결국 도착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제가 그 통보를 받고 나서 한 달 후에 받았거든요. 입금이 됐거든요. 시간 문제인 거죠. 저는 언제 입금될지 그건 몰랐는데 되겠지 근데 곧 되겠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곧 되겠지 했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곧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세금 환급 통보가 오고 이제 곧 세금 환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획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실성과 강렬함과 똑같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그러한 강렬함과 확실성이 아니라면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확실한 미래를 가진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여기 요한 3장 3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의 삶에서 더욱 예수님과 같이 되겠다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강렬한 동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즉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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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강한 동기를,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를 변화시키는, 이 나그네 이 인생길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래서 캐런 잡스라는 그 여성 학자 또 이런 말 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즐거운 환상, 그거는 예수님 만날 우리의 꿈이죠. 예수님 만날 꿈. 그리스도에 관한 그 귀하신 분, 사랑의 주님, 의로우신 주님, 그 자비의 주님, 그 그리스도를 만날 즐거운 환상과 우리가 어떻게 그분같이 될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삶에 대한 동기를 자극받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게 진짜 소망입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현재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예수님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여기서부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기 원하고, 여기서부터 하늘의 시민권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동기를 자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아까 어떤 동화가 생각나시냐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어떤 동화가 생각나냐면 미운 오리 새끼, 안데르센의 동화가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한테 구박을 받죠, 그죠? 너는 왜 부리가 그래? 넌 이상해, 너 이상한 애야. 너 정상이 아니야. 부리가 왜 그래? 너는 왜 색깔이 그러니?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정말 못난 오리 새끼인 줄 알았어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어요. 못생기고 못나고 자기가 이상한 비정상인 오리 새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백조의 리더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나타났을 때 자기도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날아올랐을 때 자기가 더 이상 못나고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상에 우리를 믿고 못난 오리 새끼라고 자꾸 조롱하고 흉을 봅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꾸 낮추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백조의 왕인, 백조의 리더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 우리도 날아오르는 백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날아오르는 우리가 백조였구나. 미운 오리 새끼, 이 세상에서 지탄받는 밉고 못나고 이런 오리 새끼가 아니었구나. 그 소망, 그날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어떤 약속이 나오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고난받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얘기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영광과 덕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개역 개정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백조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지탄받는 정상이 아니고 못나고 이상하고 이런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규정짓도록 용납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보는 나의 못난 모습이라는 그 생각이, 내 자신의 생각이
내 자신을 규정짓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훨씬 위대한, 훨씬 놀라운 지위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백조로 만드셨기 때문에, 백조로 날아오르는 그날을 늘 꿈꾸고 사는, 소망하는, 그래서 현실을 백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꿈사랑의 모든, 아니 이제는 아주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약속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이 소망이 지식으로 주고 있는 박물과 같은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부여하는, 부활의 삶을 부여하는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